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소망하고 사모하며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들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실천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불곡합니다. 위에 이제 28절만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배반하신 줄 알고 나왔는데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위에 보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들을 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바치지 않는 게 맞습니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사람이 죽으면 남편이 죽고 아내 이 여자 저 여자하고 다시 재혼해서 살다가 그러다가 부활하면 그러면 누가 이 사람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 그리고 나서 이 질문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서기관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걸 듣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 세상 지금까지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가진 그런 지식과 다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그가 평소에 가장 고심했던 질문 뭐냐면 율법이 많은데 정말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자, 보면 토라의 계명은 총 몇 개라고 써 있어요? 613개나 많죠? 이 613개의 계명 중에 248개는 긍정 명령이고요. 한마디로 하면 해라 하는 율법이고요. 그 다음에 365개는 부정 명령,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두 개를 합치면 615개의 계명이 되는데요. 248개의 부정 명령은요, 공교롭게도 사람의 뼈마디와 같대요. 숫자가. 제가 진짜 맞나? 주석가들은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얘기하는 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의학서적을 뒤져봤는데 의사들이 공통되게 말하는 건 206개의 뼈더라고요. 그럼 거짓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린아이들은 300개의 뼈가 있대요. 희한하죠? 왜 애들은 뼈가 많은데 어른은 뼈가 적을까요? 그 굳거나 붓거나 하면서, 그러니까 아마도 이 248개의 뼈라고 얘기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인이 되는 시기가 우리하고 다르죠. 13세가 되면 성년식을 거행을 해요.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이 율법 것을 지켜 행해라. 그럼 248개의 뼈마디와 365는 뭐 말씀하지 않아도 1년 내내 365일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육신이 온전히 매일매일 지켜 행해라 라는 의미로 615개의 이 계명이 주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615개나 되는 계명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꼭 지켜야 되는 거, 이게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함께 볼까요? 함께 공동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뭐가요? 첫 번째 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전부 머리로 납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하죠. 진짜요? 예수님 뭐라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이라는 얘기는 겉사람, 한마디로 육신과 반대되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속사람까지 포함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의미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닮는 것 같은데 내 속사람 속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비유들 있잖아요. 북한 군사들이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어렸을 때 그런 설교 많이 들으셨죠? 성화를 하나 딱 놓고 지나가면서 이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밟지 못하지 않느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다 밟고 지나가고 또는 침을 뱉고 지나가는데 마지막에 왔던 한 아이가 자기는 밟지 않고 자기 옷으로 그 침 묻은 거 밟고 지나간 거 다 닦으니까 이 군사가 거꾸로 나머지는 나가자다, 그리고 그 아이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죽였다. 그런 예화를 어렸을 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면 그때 내가 믿음으로 진짜 뭔가 할 것 같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때 진짜 그런 일이 내게 주어졌을 때 어찌할지는 장담하지 못해요. 그러면 오늘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주인을 지키는데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데 내일 예배 시간에 늦어요. 빠지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봉사하라고 그러면 봉사가 너무 싫어요. 귀찮아요. 짜증이 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어린 친구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보기 위해서 마음이 설레고 긴장이 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전에 제가 부대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집사님이 다 이제 교회에 나오시는데 여자 집사님이 자기 남편 흉을 보는 거예요. 뭔 흉을 보냐면 데이트할 때 처음 데이트를 하는데 군인하고 데이트를 해서 이 군인 아저씨 데이트할 만한가 그러고 나갔는데 아무튼 추운 날인데 데이트하려고 이렇게 나가서 이제 길을 걷는데 추우니까 자기 손을 탁 잡더래요. 그러면서 같이 가는데 너무 좋더래요. 근데 얼마나 손에 땀을 많이 흘리는지 한 5m도 안 가서 또 땀을 닦고 다시 손만 잡고 손잡고 오는데 요즘은 그때 말하는 그때 요즘은 몇 킬로를 가도 손이 뽀송뽀송하다고. 왜 그래요? 그때는 긴장하고 설레고 뭐 그랬는데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대하는 것은요, 내가 전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기대를 하는 거고 내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자고 하고 무슨 순서 있다 그러면 올까 안 올까 저울질 합니다. 전화 신방할 때 들어보면 이래요. 이번 주에 2부 순서가 뭐예요? 그래서 재미없으면 이제 안 오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풍 간다, 뭐 한다 그러면 일찍부터 챙겨가지고 서둘러서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일을 기뻐하고 준비하고 해야 돼요. 그 얘기는 누구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데 기쁘거나 감사하거나 설레거나 하는 게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이 식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이 없네요. 형식은, 내 모습은 크리스찬 같은데, 기독교인 같은데, 근데 내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네요. 내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요, 목숨을 다하라. 이건 뭐 와닿죠?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근데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모욕당하는 것도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라고 하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가 공부를 하는 게 달라져요. 하다못해 아이들이요, 내가 내 여자친구를 위해서 또는 내가 내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애들 중에 그런 애들 못 봤어요? 우리 집은 대대로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나도 서울대 나와야 돼요. 제 친구 중에도 그러다 자살해서 죽은 애가 있다니까요. 사수하고 공부 잘하는 애였어요. 근데 꼭 서울대 법대를 가려는 게 집에서 사람 환장하는 거죠. 네. 그 친구는 그냥 서울의 웬만한 대학교 가서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서울대 법대 아니면 안 된대요. 재수, 삼수, 사수 하더니 결국에는 어느 날 친구들 만났는데 자살해서 죽었대요. 자기 가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다해 라는 얘기는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해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뜻을 다한다 라는 말은요, 뜻은 내 생각, 의지 또는 나의 계획, 장래, 비전, 이걸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라고 해요. 여러분, 내 뜻이 정말 하나님인가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내 계획, 내 비전이, 여러분들 사는 비전이 뭐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그냥 많은 친구들, 또는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또는 유명해지는 거. 요즘은 또 유명해지는 게 사람들에게 너무 큰 유혹입니다. 유명색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유튜브라는 거를 손주가 해줬는데, 이 유튜브에 노인네가, 할머니가 화장하는 거를 이렇게 찍어서 올렸는데 그게 대박 인기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매일 유튜브만 보는 거예요. 유튜브만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뭐 때문에 살아가나요? 하나님을 살아가는데 내 뜻을 다하여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목적이, 비전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힘을 다한다는 것은요, 물론 육신의 힘을 다한다는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경제적인 힘, 지식의 힘, 사회적인 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볼까요? 12장 31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둘째는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밑에는 제가 요약한 거니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인데 2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켜놓으세요. 다 아시는 얘기예요. 뭐가 차이나만 보려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요. 여기도 나오는데 여기는 어떠냐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아까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어떤 율법 교사라고 했나요? 뭐라고 했어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영어 성경 영어를 보면 어떤은 썸입니다. 어예요. 누군지 모르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더예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바로 그. 마가복음 안에 서기관, 이 율법교사가 20번 이상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이 율법교사 서기관만 칭찬을 받는 사람. 그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예수님이 칭찬하는 유일한 사람. 서기관이 다 하나님께 욕먹거나 다 잘못되거나 바리새인이 다 책망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 무리 중에도 칭찬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는 칭찬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질문만. 그 사람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아까 거기에 서기관은 어떻게 했어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이 잘 대답하시는 걸 보고 자기가 심중에 궁금한 걸 질문합니다. 이유나 목적이 다르죠. 자, 예수님이 똑같이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고 났더니 2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뭐 때문에 질문했다고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걸 잘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 보이려고. 왜요? 그럼 이웃이 누구죠? 그때 우리가 아는 그 비유가 나옵니다. 무슨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뭐예요? 한번 볼까요?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곳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가더라. 어디에서 어디로 가던 사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사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더라 하는 얘기하고 같아요. 이 여리고로 가던 길에 강도를 만났어요. 그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예배드리고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는데 첫 번째 만난 사람이 31절이고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누가 지나갔다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 두 번째 사람은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소위 말하면 제일 신앙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고 가장 자기들 생각하기엔 뭔가를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는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를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죠.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33절에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자, 이 사람 뭐 하고 있었어요? 여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람이 여행 중에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상처를 싸매주고 위에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여관으로 내려가서 돌보다가
돈도 내주고,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일이 있어서 가니까 돌아올 때 혹시라도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위에 두 사람은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집에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간도 많고 여유도 있고 소위 존경받고 사랑이 넘치는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길로 갔고요. 급한 사람, 지금 시간이 없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돌아봐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시간과 정성을 다 쏟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36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사람 물어줬잖아요.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이웃은 아마 단순하게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요, 뭘 잘하냐면 구제하는 거 참. 실제로 어느 지역 어디를 가든지 구제함이 있고요. 그 함에는 항상 구제 예물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만큼 구제를 많이 하고 살았으니까 보란듯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머리에 있는 이웃이 아닌 이웃은 누구냐면 이방인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내 원수,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이웃이 아니에요. 나를 돌보아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사람은 이웃인데 내가 꼴도 보기 싫은 사람. 근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이 비유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이 멸시하는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하고 돌보아줬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그에게 묻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요. 근데 뭐라고 대답해요?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라는 이 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참 완악하죠,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그 꼬투리 잡으신 게 아니라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했나?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웃은 누구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뿐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 정말 이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나의 이웃입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옆에 붙이셨어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붙이셨을까요? 우리 생각하면 좀 좋은 사람만 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 나눌 때 그런 말씀 한번 나눠본 적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족속, 지파, 족속을 선택하세요. 그죠? 이스라엘을.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지파를 선택할 때 이스라엘의 지파, 이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야곱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야곱 같은 인물도 없어요. 뭐가 그러냐면 아내가 몇 명이에요? 아내가 4명이나 돼요. 그것도 둘은 친자매고요, 둘은 그 몸종들이에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12인데 그 자녀를 가지고 하나님이 뭘 만드시냐면 이 이스라엘을, 각 지파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주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고 소위 말하면 똑똑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한 지파, 이 집안은 정말 사랑할 만한 집안이야, 이 집안을 선택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건 이런 콩가루가 없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도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고 나는 선택받은 자고
문제는 뭐냐면 나는 선택받았는데 내 옆에 있는 누군가는 아니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도 이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이웃이 아니라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이요. 이 말씀을 붙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네가 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이 두 가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첫째는 둘째는 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아냐라고 얘기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배 잘 드리면 헌금 많이 드리면 뭔가 봉사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이웃은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도 이웃이 아니라 내 가족인데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때로는요 이웃보다 가족을 소홀하게 할 때가 있어요. 당연히 아니까 당연히 제가 그런가 봐요. 우리 안주호 전사님이 보면 집에서는 자기 멋대로 하고요 밖에 나가서는 칭찬받아요. 이거 아닌데 집에서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집에서는 엉망인 것 같고요 나가서는 어디 가서 보면 제가 좀 사람들한테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면 아니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나 좀 잘하지. 집에서나 좀 잘하지가 아니라 집에서도 잘하지. 이웃은요 먼 이웃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도 이웃처럼 내 몸처럼. 말은 어떻게 해요? 내 몸이라고 얘기해요.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근데요 어떨 때는요 거꾸로 내 자식이니까 너는 참아, 내 아내니까 당신은 좀 알잖아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모두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라. 또 읽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뭔가 수업 시간에 딱 얘기하고 나죠. 그러면 마지막에 질문할 때 어떻게 질문하는지 아세요? 그대로 다시 대답합니다. 아 선생님 이거 이렇게 말씀하신 건 이 지금 서기관이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을 마음을 뜻을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시죠? 플러스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의 모든 재물, 번제물로 하나님을 드리는 것보다 그것보다 이것이 먼저죠.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내 것이 되어야 돼요. 머리로는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되뇌어야 돼요. 내 것으로 하나님께 화답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들었고요. 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넘겨볼까요?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사실은요 오늘 이 말씀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두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무슨 질문이 있었다고요? 세금 드리는 게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안 바치는 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서 물고기 잡아와라 그 동전 꺼냈더니 뭐라고요? 그 동전에 뭐가 있느냐? 가이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렇게 대답하시고 또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너희가 부활을 알지 못하는다 보다 하면서 이 얘기하셨어요. 다 뭐냐면 율법이, 소위 말하면 오늘날 법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원래 존재하고 있냐면 사람들 사이에 서로 분쟁이 나거나 문제가 생길 소지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법을 아는 사람은 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요,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의도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질문을 막아버리십니다. 뭐라고 오늘 성경 마지막에 그래요? 그 후에 감히 이에 대해서 묻는 자가 없더라. 왜? 예수님 뭐라고 마지막에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고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